여러분께서 여기 와 계신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집회의 필요성을 느끼고 여기 오셨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들었던 이 특별 연주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 그걸 보면서 저는 또다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심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시편 25편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시편 27편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쓴 이 시는 다윗이 간절히 바라던 게 한 가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한 가지는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자, 오늘 아침에 제가 무슨 주제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제목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두 단어는 생각이 나시죠? 예, 주를 앙망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를 뭐 하라고요? 앙망하라. 자, 따라서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십시다. 주를 앙망하라. 주를 앙망하라. 자, 이게 앙망하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예. 요즘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주를 바라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번역에 있어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앙망한다는 그 얘기는 첫 번째 이 앙이란 말은 우러를 앙입니다. 우러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망은 바랄 망, 바라볼 망이에요. 그래서 우러러서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바라본다 이렇게만 해버리면 뭐가 빠져버린 거예요? 우러르는 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앙망하라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앙망하라는 이 표현 속에는 정말 간절함이 거기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으로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간절함이 빠진 상태에서 바라보게 되면 자꾸 뭘 찾게 되냐면은 인간이 그려서, 인간 모델을 세워놓고 그려서 교회 뒤에 붙여놓은 거, 아니면은 그리스도인 가정 뒤에 붙여놓은 성화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얼굴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며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앙망한다는 표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눈, 이걸로 볼 수 있는 그 너머를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 얘기입니다.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이제 교회에 가기 위해서, 안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가기 위해서 서둘러서 옷을 입고 넥타이를 매면서 제가 이제 식탁으로 나왔는데, 나오면서 제 코를 살짝 스치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그게 살짝 구운 아몬드 냄새였어요. 여러분 혹시 아몬드 살짝 구운 거 냄새 맡아보셨습니까? 이게 아주 맛있게 느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맛있는 아몬드가 식탁에 있겠구나 하고 이제 식탁에 와서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려고 딱 보니까 제 식탁에 제 앞자리는 아몬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제 아내는 건너편에 앉아가지고 아몬드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냄새가, 그 고소한 냄새에 또 이거를 탁 깨뜨릴 때 나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납니까? 따닥 하면서 이게 깨지는 소리가 나면서 이 묻어나오는 냄새가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느껴지는데 내 앞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평상시에 자기 생각만 많이 하는 이기적인 그런 면이 있었는데, 웬일이야, 오늘 식탁에서 완전히 이거를 적나라하게 딱 드러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식일 아침인데 화를 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를 내는 대신에 제가 손을 쭉 뻗어가지고 아내의 아몬드를 집어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빼내는 거예요. 예. 뒤로 이렇게 빼내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 아몬드가 있는 거예요. 제 아몬드가 옆에 차려놨는데 저는 이게 안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누구 것만 보였던 거예요? 제 아내가 먹고 있는 것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내를 이기적인 여자라고 생각하고 또 아내 거를 빼앗아 먹고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 해 전 얘기인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걸 보니까 제가 잘못을 단단히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종종 육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앞에 있는데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예, 많으시죠? 네. 자, 오늘은 주를 앙망하라. 자기 자신을 보이신다.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늘아버지, 저희에게 주를 앙망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저희의 육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현실 너머에 있는 하늘 왕국을 보기를 원하고 그 하늘 왕국을 우리가 직접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왜 주를 앙망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고요? 거기에 구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 여호와를 앙망해야 됩니다. 왜 그런다고요? 거기에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왜 주 여호와를 앙망해야 하느냐면 거기에 구원이 달려있는데 그 구원은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시간에 지금까지 배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아, 좋습니다. 예,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앙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앙망. 따라서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앙망. 앙망. 아하. 앙왕이 아닙니다. 또는 앙앙이 아니고 앙망입니다. 예, 희망 또는 소망 할 때 쓰는 그 망자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신학자들이 즐겨 쓰는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단어는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신학자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좀 어렵게 만들고자 할 때 또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 쓰는 말이 경륜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신학자들이 쓰는 언어다.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이 쓰는 언어다. 이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으실지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경륜이란 말, 하나님의 경륜 또는 구속의 경륜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이 표현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영이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경영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경영학이라는 학문도 있죠? 옛날에 제가 그 전공했었습니다. 그런데 자, 경영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운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통치하시고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느냐 하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 하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은 까꿍 까꿍 이렇게 합니까? 애들한테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뭘 가르칩니까? 아빠? 그렇게 가르칩니까? 엄마? 여러분 뭐 애들 전혀 안 낳아보신 것처럼 안 키워보신 것처럼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모들 보면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 왜 엄마를 가르치고 왜 아빠를 가르쳐 줄까요?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의 엄마야.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지. 그 아버지에게 우리가 의존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 아버지의 능력에 의존하고 그랬을 때 사단을 깨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뭘 하기 원하신다고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어려운 한자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경륜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네. 자,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연결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경륜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앙망이요. 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예, 정리가 잘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서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몇 장이요? 20장. 요한복음 2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자, 이 여자가 슬피 울고 있었는데 왜 슬피 울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내 주를 어디에 뒀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자기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왜? 뭐 때문에? 슬픔 때문에. 뭐 때문에요? 슬픔 때문에 바로 옆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눈물이 차 있으면 시야가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슬픔에 차 있을 때 바로 옆에 계신 주님도 못 알아보는 그런 황당한 경우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자, 바로 마리아가 그런 경우에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19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같은 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더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방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무려 3년 반이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바로 며칠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슬퍼했고 그 다음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 한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 한 거예요?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손을 들어서 보여주고 옆구리를 보여주고 그제야 뭐 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반가워했어요. 여기에 중요한 말이 그제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서야 그렇게 했을 때야 사람들이 그렇게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다니던 예수님을 그때서야 알아봤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옆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돌아가신 걸 그렇게 슬퍼하던 제자들이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아니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 현실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 계속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또는 다른 이웃의 모습으로 내 옆에 나타나실 때 나는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26절로 갑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에 그로부터 여드레가 또 지났습니다. 도마는 그 앞에 제자들 모여 있을 때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죠? 자,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너의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28절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하매. 도마는 제자들과 같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지 않았던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제 갈 길을 간다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돌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우리 가운데 오셨었다. 우리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서 계신 것을 봤다. 그분의 두 손을 받고 그 옆구리를 봤다. 이렇게 하니까 다시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마가 포함된 그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다시 여드레 전에 하셨던 얘기를 또 똑같이 하신 것입니다. 손을 내보이시고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그때야 어떻게 된 겁니까? 도마가 아 진짜구나. 그리고 그때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제가 며칠 전에요 자동차 검사를 맡을 게 있어가지고 자동차 검사를 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검사를 사실은 제가 한 10일 정도 전에 검사를 맡으러 갔어요. 제가 차를 가난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제가 차를 2대를 가지고 있는데 2대를 그날 다 검사를 마치고 돌아오려고 계획하고 갔는데 가서 검사를 한 대는 마치고 이제 또 한 대를 검사를 마치러 갔더니 이 자동차 그 검사장에서 불합격을 딱 시켜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거 빨리 마치고 여기 와서 할 일이 많은데 불합격을 시켰다는 얘기는 나중에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은데 여기 어떤 아주머니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또 이렇게 압력을 넣으시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빨리 돌아와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불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자꾸 다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인데 작년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가니까 뭐 이것도 안 되고 뭐 브레이크도 잘 안 되고 뭐 이러면서 불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가서 그 검사를 맡고 차를 별로 운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뭐 닳고 뭐 그게 말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아무튼 불합격을 시켰어요. 그래도 또 함부로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참고 제가 며칠 전에 다시 갔습니다. 검사를 맡기 위해서. 근데 뭐 제 집이 여기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참 여기서 운전해 1시간 반 정도를 가야 되니까 이제 가서 또 이제 차를 세워놓고 그 불합격된 차를 다시 몰고 또 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꼭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가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이 차는 좀 차가 오래돼서 부속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를 맡겨놓고 가시든지 아니면 직접 다니시면서 차 부품을 구해오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보다 인내심이 많으시니까 화를 잘 안 내시겠지만 저는 화가 났습니다. 지금 할 일이 엄청 많은데 그래서 이 녀석들이 이렇게 하려다가 이 사람들이 아니 나를 뭘로 보고 지금 막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들이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면 목소리를 잘 낼 수 있을까요? 목회자도 목청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아니 뭐가 문제냐 막 하면서 얘기를 좀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감색 잠바 같은 걸 입은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종이컵을 들고 나타났어요. 근데 물을 마시고 있는지 뭐 커피를 마시고 있는지 뭘 마시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보는데 그 눈초리가 예사 눈초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 사람을 딱 그래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마치 천사와 같은 그런 눈초리를 할까요? 이상한 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좀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 그런 느낌이 오면서 저 사람이 왜 나를 저렇게 보나? 근데 보는 눈초리가 뭐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뭐 웃는 것도 아니고 이상야릇한 그런 이 표정을 가지고 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제 개의치 않고 지금 제가 많이 화가 났으니까 이 표현을 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거고 그래야지 뭐 일이 되려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제가 지금 이제 부품을 구하러 다녀도 몇 시간 걸려서 다녀야 될 텐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그날 저녁에 여기를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이제 고민하면서 보는데 제가 화를 더 냈습니다. 아니 작년에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왜 올해는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막 하면서 이제 화를 좀 이렇게 냈는데 이분이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이제 좀 이따 가가지고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사무실에 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도대체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이러면서 이제 또 하는데 이 사람이 또 사무실까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저만 이렇게 와서 보고 가고 또 보고 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 그렇게 화를 그렇게 안 내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제 마음도 급하고 지금 빨리 가야 되고 저녁에까지 해서 돌아가서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지금 급한데 그래서 제가 화를 막 이렇게 내고 있는데 보니까 화를 내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어떤 상황이 안 좋다 해서 화를 내서 일이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예, 화를 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는데 이 일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막 염려를 한다. 그래서 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염려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염려해서 잘 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염려를 하면 염려하는 만큼 나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만 늙어요. 예. 염려를 해서 되는 일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화를 내가지고 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화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이상한 그 사람이, 저는 지금도 정체를 몰라요. 그 감색 잠바를 입은 사람이, 그 컵을 손에 든 사람이, 이 사람이 화를 내려고 하면 이 사람이 나타나고, 화를 또 좀 내면 또 나타나고, 사무실에 가서 화를 내려고 하니까 또 사무실로 쫓아오고. 그래서 제가 결국 그날 화를 못 내고 여기까지는 왔었는데 더 이상 터뜨리지는 못하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화를 안 내고 있으니까요. 그 사장이 나중에 찾아왔어요. 제가 이렇게 여기 내려다가 그냥 참고 가고 또 내려다가 또 참고 가고 또 사무실 가서 하려다가 참고 가고 이렇게 하는 걸 사장이 아마 본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장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사장님, 저 사장 아닌데요. 사장님, 일단 차를 그냥 놓고 가시면 제가 이거 다 해놓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거를 차를 놓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지금 오늘 가면은 내년 2월 달 3월 초 이때쯤 돼가지고 내가 다시 오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며칠 있다가 내일 모레 다시 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다 놓고 가시면 됩니다. 사장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그렇게 잘 정리가 될 텐데 저는 그거를 다 이해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터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돌아오면서 이제 그 차를 거기다 놔두고 이제 차가 없으니까 이제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감색 잠바를 입은 그 사람, 제가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도 하고 쏟아내고 품위에 걸맞지 않게 그럴 뻔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제가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화를 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베델이 저에게는 상당히 소중한 곳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에 지금 여기 5기째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1기 때부터 제가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기억나시죠? 1기 때 제가 참석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2기 때 또 다시 꼭 오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2기 때 다시 오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3기 때 또 외국인 선교사들하고 같이 오게 되고 또 4기 때 오게 되고 지금 이제 5기째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5기까지 오는 동안 저의 마음속에 주어진 하나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베델에서 전하는 세천사의 기별, 이 의료 선교 세미나 이 기별은 베델에만 국한돼서는 안 되는 기별입니다. 그리고 이 기별은 한국 사람들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는 기별이에요. 한국을 벗어나야 되는 기별입니다. 이거는 세계로 나가야 되는 기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최 원장님의 책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빨리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이것이 전 세계 인구의 70%가 사용하는 영어권으로 이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기별은 제가 확신하기에는 제가 가서 어느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기별입니다. 이 기별은 마지막 때의 기별이고 세천사의 기별이고 성경의 핵심 기별이고 마지막 시대 온 세계 방방곡곡에 전부 다 전해져야 되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기별입니다. 이 기별은 반드시 한국을 벗어나야 되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 검사소에서 이거를 방해하는 겁니다. 사탄이 이런 일을 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외부로 퍼져나가고 세계로 퍼져나가고 이런 거를 사탄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해나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해에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별이 최 원장님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일이니까 이분을 통해서 한국의 국경을 벗어나야 되고 한국 사람이라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기별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확실하게 믿고 있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제 자신을 던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한두 사람의 손으로 한두 사람의 각오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뜻을 가지고 또 이러한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 며칠 있으면 제가 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태국에 들어가서 태국의 이러한 배대를 그 사람들이 태국 사람들이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빨리 이 최 원장님이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하는 그 책을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거를 다른 나라, 여러 나라에 이것이 들어가게 되고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책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지금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런 일이 반드시 마지막 때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앞에서 뛰는 사람들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뛰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도마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21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들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셨는데 자기를 뭐 하셨다고요? 자기 자신을 또 보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자기를 보이시니라. 한 번 보이셨다는 말로는 안 되니까 또 두 번째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보이셨는데 이렇게 보이셨더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자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아침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이시고 또 나타나시고 계속해서 우리 앞에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 옆에 나타나시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시는데 우리는 이분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 모임에 오신 여러분께서는
여기 계시는 동안에 영적인 눈,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눈, 어떤 눈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눈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육적인 눈을 더 좋게 하시려는 생각은 아예 포기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여기 계시는 최 원장님 자신부터 시력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에게서 어떻게 여러분의 육적인 시력을 더 향상되는 걸 배우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포기하십시오. 아예 포기하시고 여기 오셨으니까 어떤 시력을 갖게 되시기를 바란다고요?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력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력을 여기 계신 동안에 갖추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력을 안 주시려면 하나님 저 여기서 안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각오를 다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발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흔들어 대시면 반드시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14절로 갑니다.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세 번째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신 것이더라 그랬습니다. 몇 번째요? 세 번씩이나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자기 자신을 보이셨는데 제자들은 뭐 한 거예요? 못 알아본 겁니다, 여러분. 예.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왜 이렇게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못 알아볼까요? 왜 그럴까요? 자, 첫 번째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슬픔 때문에 그랬죠? 두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세 번째는 의심 때문에. 예. 슬픔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의심 때문에, 의문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났던 마리아는 여자였습니다.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여자였어요. 성경에서 여자는 누구를 표상합니까? 교회를 표상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습니까? 못 알아보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방 안에 숨었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제자들, 오늘날 뭐를 표상할까요? 제자들로 인해서 오늘날 뭐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날 교회에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드러내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 하시는데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계속 하시는데 우리는 못 알아보고 뭘로 인해서? 슬픔으로 눈이 가려서, 우리 죄로 인해서 눈이 가려서, 두려움 때문에 눈이 가려서, 또 의심 때문에, 의문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눈이 가려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눈을 가려서 예수님을 못 보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협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육적인 눈으로만 예수님을 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앙망하는 눈으로 우러를 바랄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간절한 희망을 가지고,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뵙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우리의 죄가 우리 눈을 가려서 우리가 뭘 못한다고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9장 11절에 의하면 우리가 간절함이 부족해서 간절히 찾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일이 맞춰져 가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분별력, 영적 시력이 바로 앙망하는 그러한 시력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냐? 주를 앙망해야 되는데 간절함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자신을 끊임없이 드러내신다. 그때 드러내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러실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앞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어떨 때는 아픈 사람을 통해서, 어떨 때는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어떨 때는 차 정비업소에서 감색 잠바를 입고 컵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어떨 때는 내 남편의 모습으로, 내 아내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바로 내 이웃에 있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뭐 하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가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언제 그렇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자, 앞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웅얼웅얼 하지 마시고요. 큰 소리로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자, 어떤 분 읽어 주시겠습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자, 거기에 보니까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누구 아버지요?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자, 여러분. 하나님을 도마가 그랬던 것처럼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언제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이 고백은 언제 우리가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을 때. 언제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너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바로 내 아버지가 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으로 머무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의 아버지로 머무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곧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나타내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끊임없이 나타내 보여주신다. 그걸 우리가 깨달을 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됐다, 성령 충만하게 되지 아직 성령 충만하게 되지 않았다 하는 기준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아직 부를 수 없는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평상시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아버지를 찾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허락해 주십사 하고 아버지께 간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일은 성령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아무리 쫓아다니고 아무리 설교의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집회에 참석하고 한들 성령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말로가 아니고 그냥 형식으로가 아니고 교회에 왔으니까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간절히 원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일을 놓고 여러분의 신앙을 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마칩니다.